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질수록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보셨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설명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그분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계속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승천의 현장에 계셨다면 어쩌셨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고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송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공통적이고 분명한 것은 그분이 승천한 사실을 분명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두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짧은 수직 이동을, 그 다음에는 희미한 광채를 보았다. 그러나 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극적인 설명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 옆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수직적으로 올라가시더니 점점 형체가 작아지시면서 하나의 빛처럼 되셨다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졸업식에 이 풍선 같은 거를 들고 가잖아요. 그 풍선에 손에 탁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작은 빛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히 믿을 것이고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증언을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신기한 일이겠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이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은 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4명의 복음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일을 실제적인 그런 필체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승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참다운 신앙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와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늘은 참 이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와이 하늘만큼 아름다운 하늘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을 가리켜서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1차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을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지은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머무실 수 있겠냐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머무시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도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는 뜻이 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주는 가운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삶을 공유하는 천사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 지금 미리 못 보든 내세에서 완전히 맛보든 간에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또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에 펼쳐진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시공간에 대한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가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베커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초월적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죽음을 맞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가장 존귀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것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존귀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한번 그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승천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신 소위 말하는 승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존귀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 승천하셔서 회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신학자 도널드 콜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곧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놓고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한없이 아쉽고 섭섭했겠지만 그런 감정을 다 잊을 만큼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취하시고 그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보내실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인해 크게 기뻐하며 찬송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어본 우리의 찬송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찬송받으실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위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른팔 생각나시죠? 그것은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계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일이지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도록 중재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책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은 히브리서를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승천하심에서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주님의 제사장 직임에 관하여 히브리서의 교리적 입장이 승천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승천이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 또 권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읽으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이 기독교에 던지는 비난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언제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처럼 쓸데없는 죄인을 위해 수치와 멸시를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없었을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부재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승천하셔서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